산상수훈 22번째 말씀이 이어집니다. 배가 많이 고프시죠? 참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또 견디시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느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차례대로 줄을 서서 졸업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유별나게 눈에 띄게 되어졌는데, 다른 학생들은 졸업장을 받는데 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딱 두 손으로 공손하게 그 졸업장을 받는데, 유별나게 눈에 띄는 한 학생은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한 손으로만 그 졸업장을 받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축하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 어찌 저럴 수가 있느냐. 금방스럽게 어떻게 저 졸업장을 한 손으로 받을 수 있어. 저런 학생은 졸업할 자격이 없어. 4년 동안 뭐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곳저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재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한 팔을 사고로 잃게 되어져서 의수를 하고 대학 4년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공부를 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어졌다. 그런 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비난을 쏟아내던 축하객들의 얼굴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함부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비난의 소리를 당사자인 학생이 들었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옳은 판단이 되었든 잘못된 판단이 되었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경우가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있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은 비판하는 습성을 이용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비판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져서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게 되어지고 아예 작심하고 사람들에게 비판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차이가 무엇일까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어떻게 하면 비판할까? 어떻게 하면 잘못되어진 것 찾을까? 눈에 불을 켜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람들 비판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성품이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 솔직한 의견을 말했을 뿐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건데 솔직한 것도 참 좋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솔직함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 솔직함 때문에 말이지요. 비판을 하는 좋지 않은 습관들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도와주는 삶과는 무관하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비판하는 자신도 고통스럽게 되어지는, 비판을 받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비판을 받는 사람도 고통스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관계가 아무리 좋은 관계도 비판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모두가 사단의 공격이기 때문에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사탄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비판하는 것, 남의 잘못만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비판에 신중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신중함과, 그리고 어떤 관계라도 불편해지지 않도록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는 그 고민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판이 도움이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비판하는 일에 조심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하나님 더 많이 하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상황도 있겠지만은 좋지 않은 상황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비판이 험담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비판과 험담의 뜻이 서로 비슷합니다, 여러분. 비판의 뜻은 잘 들어보십시오.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함. 이게 비판입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함. 이게 비판입니다. 그럼 험담은요? 험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된 점이나 흉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어 말을 함.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남의 잘못된 점이나 흉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어 말을 함. 이게 험담입니다. 험담은 말을 해도 분명하게 좋지 않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판이나 험담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뜻만 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부당하고 잔혹한 사람을 죽이는 판단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대방의 상황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남을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당부의 말씀입니다. 연예인들의 댓글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올려놓는 그 댓글을 바라보면서 그 댓글들이 하나 둘씩 쌓여감으로 말미암아 그 댓글을 보는 전혀 자신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그 어떠한 기준으로도 사람을 절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으면 그건 자기 기준입니다. 인간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참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면 차라리 비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말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의 속뜻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를 알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졸업장을 어떻게 저 한 손을 넣고 저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을까? 사고를 통해서 한 손이 없는데 말이죠. 그 상황을 알았다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모르면 신중을 기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물어볼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주관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툭 하고 던지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계속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옳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좋은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이 많은데 사람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또 놀아납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 바라보지 말자라고 늘 이야기하면서도 그게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람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바라봐야 되는데 나만 괜찮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참 성숙되어져야 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람들의 입놀림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입에 오르내리고 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 자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입을 자꾸 놀리는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쪽에 토스되었다가 저쪽에 토스되었다가 이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나중에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이 그냥 솔직하다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준다는 마음으로 그런 걸로 타협해서 포장해가지고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교회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그분에게도 연약함이 있겠지요. 믿음과 신앙생활 잘하면
진짜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가 옆에서 뭐라 하더라도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잘 신앙생활하고 달려가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낮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 몇 사람, 그 4대 교회에 몇 명 때문에 그 몇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몇 명, 그 몇 명이 우리 교회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남이 옆에서 뭐라 하든지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앙과 믿음의 중심 잘 잡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떤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또 교회도 거쳐가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해보지만요, 야, 저렇게 신앙과 믿음 좋은 분들도 넘어지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쌓아놓았던 신앙이 그냥 한 번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되어지는데, 야, 정말 어렵구나,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 분들도 그 한마디 때문에 대화 나누면 오해가 다 풀릴 것도 대화하지 않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야, 도무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나 자신이 누군가를 비판하면 또 다른 사람은 나를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 찾으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잘못된 점이 없나 찾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서로 감시자가 되어집니다. 저 사람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저 사람 뭐 또 잘못하는 거 없나? 다 이렇게 관심을, 좋은 관심이면 참 좋은데 좋지 못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감시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인간이다 보니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한 존재인데, 서로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을 서로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이 겁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죠.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 행위로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시거리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생각의 전환만 조금 일어나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실수하고 잘못되어진 것 찾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은 뭘 잘할 수 있을까? 야, 저 사람은 진짜 저러면 너무너무 잘한다. 오히려 잘하는 것 찾으려고 하면은 미워하는 것들도 밉게 보이는 것들도 좋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잘 안 되는 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맞죠? 맞습니까? 주님은 우리 과거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맞죠? 그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더라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과거를 자꾸 묻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지. 언제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십니까? 10년 전에 거, 15년 전에 거, 20년 전에 거. 야, 기억력도 참 좋으시지. 20년 전에 거를 기억하시고 그때 그렇게 했지. 우리 주님은
조금 전까지 지은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한국 교회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예전에 그런 잘못하고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것이다. 저 사람은 바뀌지 않아. 하나님 은혜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데 말이죠. 서로 과거에 잘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잘 나가다 보면 저분에게도 저런 달란트와 은사가 있구나, 참 잘하시는구나,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절로 박수를 쳐주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훌륭하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잘못하는 부분들만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눈에 불을 켜고 산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형제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제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그것 빼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먼저입니까?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먼저입니다. 그 들보도 빼내지 않고 요만한 것만 잘못하는 것 있으면 왜 그렇게 했느냐, 계속 이야기하고 자기는 그것보다도 더 큰 들보가 아직까지도 빼내지도 않고 존재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하고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에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자체를 믿지 않는 실족하게 만드는 것,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목사도 얼마나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까? 약점 투성이, 연약함 투성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그렇지, 하나 둘씩 다 들추어내기 시작하면 저 이 자리에 못 서 있습니다.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인데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의 잘못을 보기 이전에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세워질 수만 있다면 형제의 티도 보이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보인다 해도 비판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형제의 티를 위하여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보일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비판하시고 또 때로는 안타깝지만 험담도 많이 하시고 남의 이야기 많이 하셨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비판하지 말라, 이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당연히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이 주님의 명령,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 헤아림으로 우리 또한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지 말고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들보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신앙인들이 될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아름다운 말과 긍정적인 말, 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말과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 달려가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도 많이 나타났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명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그 몇 명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몇 분을 통해서 이 구미 영락교회가 여기까지 잘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때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 절대적인 마음이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 말씀 주신 대로 실천하면서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기고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ING 진행형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낼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꼭 고백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상대방의 티가 보이고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고 또 신중하게 잘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셔서 비판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 잘 경청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